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은 각 장마다 거의 사건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정말 길고 그 안에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각 장마다 거의 사건이 하나, 많으면 두 개 정도 이렇게 나와서 심층적으로 그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요한복음이 좋거든요.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하여튼 영성이 굉장히 깊은 곳이고요. 또 특이하게도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곳에 없죠. 근데 나사로의 부활 이게 전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생략되어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고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랑 같이 삼남매, 그들은 베다니에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기별을 넣은 거예요. 기별을 넣을 때 그 구절을 이렇게 보면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친한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라는 것 예수님도 알고 이들도 알고 서로 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신뢰했어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이 한달음에 오셔서 고쳐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요. 예수님이 그때 좀 멀리 떨어져 있으셨잖아요. 들으시고는 이르시되 전에 들은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도 시편 같은 데도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나사로의 병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그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환난이 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내가 너를 건져줄 텐데 그 건짐을 받을 때 너도 기쁘겠고 나도 한량없이 우리는 같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인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은 영광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항상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힘들거든요. 항상 힘들어요. 그중에 이제 조금 더 힘든 날. 그죠? 조금 더 힘든 날, 많이 힘든 날. 그죠?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최고로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장 즐거운 날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네. 회사에 엄청 좋은 대기업 회사에 탁 취직했어요. 굉장히 기뻐요. 걱정이 하나도 없나요? 걱정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 괴로움만 괴로워하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항상 그러한 때마다 네가 나한테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괴로움이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냥 세파에 찌들린다. 세파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끝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든 생길 일은 다 생겼고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한 줌의 제가 됐어요. 그것을 산으로 들로 뿌릴 때요. 제가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가 끝인가? 끝이네. 끝이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전이 생겼어요. 그게 제가 요한복음 9장 말씀드렸잖아요. 실로암. 그 얘기에서. 랍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이면 어쩔 건데요? 누구 때문이면 이제 어쩔 건데요? 그러면 그게 전혀 방법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이면 어쩔 거예요? 돌릴 수 있어요? 방법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장래에 대해서. 그죠? 마른 뼈에게도 네가 명령해라. 그러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누구 때문이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있잖아요. 우리 너무 이게 습관이에요. 누구 때문이냐? 내가 그때 당신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여자들은 항상 있잖아요. 남편에게 예언가예요. 정말 구구절절 그 말이 다 옳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남편을 세워주지 못해요. 남편을 더 자책하게 만들고 부부 사이는 더 골이 깊어져요. 그런데 여자 지는 잘하나? 지도 못해. 어차피 우리는 잘 못해요. 참 그래요. 일이 끝나고 나서 사후 해석은 우리가 정말 잘하거든요. 그거는 그래요.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가 4강에 진출을 했어요. 4강에 진출을 하고 나면 언론에서 있잖아요. 4강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을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요.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정말 맞아요. 우리 다 같이 기뻐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예선에. 예를 들어서 예선에 떨어졌어. 그럼 예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얘기해요. 나중에 제가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2개의 각본을 다 쓴대요. 완전 극단적인 거 완전 이거 다 써놔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딱 나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살 붙여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것도 있잖아요. 다 미리 써놔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금방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언제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데 왜 앞으로의 일에는 방법이 없냐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탁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항상 죽을 병이에요. 항상 이것은 망할 일이야. 항상 이것은 또 망신을 당할 일이고 또 그 구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빠질 구덩이가 보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막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는 그 속에 막상 딱 당일 되고 막상 그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속에 그게 누구한테 드러내진 않지만 불안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뒤로 뭐 이렇게 다 챙겨놔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한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래 거기서 진짜 성공의 판가름이 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6개월, 1년 지나도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또 파고, 자기가 처음에 팠던 것처럼 그렇게 그 뒷심이 있대요. 뒷심이. 그래서 정말 그게, 진짜 망해서 끝나도 그것이 그냥 실패가 아니라 다음 사업을 할 놀라운 그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몇 개 실패를 해도 나중에 정말 성공했을 때 제대로 성공을 하는 건데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손해는 얼마 안 봤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프게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 모습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실 자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비판하고 근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언제나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국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꿈이 있었다고요. 이놈의 약국은 항상 열평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그냥 늙어 죽게 생겼어요. 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저는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아니, 저도 꿈이 있었다고요. 그때 이제 애들도 다 학교 가고, 이렇게 이제 대학 다 가버리고, 나는 뭐 무슨 빈둥지 그런 얘기 하대요. 빈둥지 증후군이래요. 그래가지고, 저의 그 괴로움과 허전함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부흥 안 되고, 약국도 맨날 그대로고,
그런 거예요. 그 월말 되면 제가 그랬죠. 짧은 이불을 덮는 것 같다고. 머리를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가슴이 추워요. 이 돌 빼서 저기 맞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정말 하여튼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저한테 엄청난 일이 생겼잖아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요, 질질 짜면서 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온 것 같은데, 많이 하나님께 죄송한 장면들이 있었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많이 운 적이 있었고, 하나님께 막 투정 부린 때도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기는 했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 깊이 새기세요. 이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군요. 뭘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게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 더 많이 하면 일하시기 좋으시죠. 제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신나서 더 일하시겠죠. 제가 제 일터에서 더 저의 실력을 배양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기 좋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더 남편을 사랑해주고 그를 잘 섬기면 우리 가정에 일하시기가 더 좋겠죠. 이런 거요. 내가 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서 뭐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의 천사와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계신 곳에 나흘을 더 유했어요. 나흘이 4일이잖아요. 그죠? 나흘을 더 유했어요. 이 나흘이라는 이 시간 정말 사람 잡는 시간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제가 말씀 하나 더 했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좀 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안 됐어요? 우리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저기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랑 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사울에게 있었던 얼마 안 되는 군사들이 막 흩어지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냥 막 엄습해 왔어요.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서 제가 사울이었어요. 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지 저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날에 와야 되잖아요. 늦으면 어떡하냐고. 늦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말 안 하고 사울은 여기서 엄청 터지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자기가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 해서 자기가 막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사실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구약에는 다 역할이 있거든요. 왕이 그걸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근데요, 하나님은 우상하고 달라요. 우상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던 때 가서 내 식으로 비나이다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면은 오히려 저주를 불러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게 내 마음대로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늘 성경을 배워야 되고 늘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에 와야 되고 항상 그 자리, 하나님과 약속된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우리는 사울 편이거든요. 사울이 뭘 크게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기다렸어야 됐다고. 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늦어요. 예수님이 나흘을 4일이나 더 지체를 하셨어요. 지체를 한 다음에 또 거기서 베다니까지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지체가 된 거죠. 그랬더니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지나버렸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나흘이라는 숫자가 또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보통 3일장 하지 않나요? 3일 안에는 혹시 소망이 있어요. 그 가끔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나흘이 돼서 진짜로 사체에서 냄새가 났고 그래서 그 돌 무덤 속에다가 넣어서 돌로 막아 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뭔 말인지 두서가 없어요. 잠들었으면 낫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밝히 말하니까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또 가시냐고. 그래도 낮이니까 우리가 가서 낮에 일을 해야 된다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런 모든 것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를 잘 간파해요. 네가 가서 아합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죠? 3년 6개월이 가뭄이 지난 다음에 있을 때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네가 아합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또 이렇게 간단한 요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백에 나머지 모든 여백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 채웠어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갈멜산의 그 유명한 그 능력 대결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능력 대결 얘기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한 이 상태로서는 내가 비를 내릴 수 없다. 네가 가서 능력 대결을 해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백성들의 힘을 빌어서 죽이면 내가 그때 또 네가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때 내가 네 기도를 7번까지 듣고 그때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많은 공백을 다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 지식이 평생의 저의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고요. 그죠? 뭐 실망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아니에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이제 하루 만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엘리야한테 겁박을 주잖아요. 네가 그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그 죽인 선지자같이 죽여버리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야가 크게 낙심해서 남쪽으로 브엘세바에다가 자기 종을 맡겨놓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에서 쓰러져가지고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런 장면 보면요,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잘난 사람 좀 실수하는 거 보면 통쾌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한 것을 보고 막 집중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 엘리야의 수준에 근처에도 미치지 못해요. 정말 엘리야는요,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예를 들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그 갈멜산의 능력 대결이 끝난 다음에 그 비를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 우리 목사님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유연성이 없어요. 굉장히 근육은 좋으시거든요. 다리 근육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은 플랭크라는 운동 아세요?
그 플랭크가 운동이냐고 그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운동이야 그래서 플랭크를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3분 정도는요 뭐 계속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육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유연성은 빵점이에요. 이렇게 안 굽혀지는 거예요. 안 굽혀지는데 저는 그걸 딱 보고 와 엘리야는 유연성이 정말 끝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뒤에 제가 언뜻 얼마 전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엘리야가 마른 거예요. 여러분 배 나온 사람은 이게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나중에 진짜 배 많이 나오면 양말도 못 신죠. 정말 마른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그 과부의 집에서 그쵸? 그 가뭄 끝자락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가루에 든 거 그거 뭐 먹고 살쪘겠어요? 그 과부 집에서 살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피를 말리는 시간이냐고 자기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네가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그 가는 길이요. 좋은 길이었어요. 막 숲이 우거지고 새가 울고 막 그 시냇물이 가는 그런 쉴만한 물가의 길로 가나요? 그게 완전히 메마른 땅이잖아요. 해가 이글이글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 마시지도 못한 이 사람이 아합 왕에게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온 거예요. 무슨 음식을 제대로 먹었겠냐고요. 정말 이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있잖아요. 이세벨이 말했을 때 완전히 진이 빠져서 그냥 다운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건강 잘 지켜야죠. 너무 육신이 쇠약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이러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죠? 저는 그 장면 봤을 때요. 너 이제 혼났다. 천사가 이제 네 깨우네. 혼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일어나서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잖아요. 우울증 환자에게 최고의 처방은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해주면 그 밥 냄새 맡고 한술 뜨는 순간 우울증 달아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진이 빠져서 낙심하고 우울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구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먹고 재우고 먹고 재우고 먹고 자고 먹고 자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40주야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산까지 가잖아요. 와, 엘리야는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비교되죠, 그죠? 근데 딱 우리 모습 아니에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 가셨어요. 가셨더니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디에 그 얘기가 나오나? 하여튼 예수님은 바깥에 그저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고요.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마르다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예수님께 섭섭했겠죠. 진짜로 섭섭했을 거예요. 오시지 않고 다 죽고 나서 장례까지 끝나니까 이제 오시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마르다는 이제 곡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마디가 뭐예요? 여기 이 첫 마디를 모든 사람이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이 말을 마리아도 하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방법,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고 그 때가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내가 생각한 때보다 훨씬 멋진 때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영광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래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방법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으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안산에 처음 왔을 때 저기 선보동에 거기 정말 그 아주 초라한 조그만한 약국을 했었는데요. 저희한테 이제 그 약국 점포를 그 시흥에서부터 소개해줘가지고 오신 그 복덕방 하시는 그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으신데 맨날부터 그런 거 하셔가지고 이 동네에서 그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영감님이었는데 그분이 하여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고 사람이 이렇게 거짓이 없어요. 좀 성격이 급하시고 막 두서없이 말씀을 하긴 하시는데 인간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기가 찬 말을 들었는데 항상 말을 할 때 숨을 안 쉬어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나한테 뭘 물었잖아요. 뭘 물었으면 내가 생각하고 대답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1초도 시간을 안 줘요. 그냥 내 눈빛 보고 자기는 다 알았다는 그 다음 얘기를 막 속사포로 하시는 거예요. 그 속사포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한마디가요. 자기가 너무 성질이 급해서 기도를 못 한대요. 이럴 수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용납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하여튼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기다림이고, 그죠? 기다림인데 그 정말 더 깊은 믿음은 뭐라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때 내 시간과 내 방법이 다 무산되고 나사로의 그 무덤처럼 냄새가 날 지경으로 내 모든 계획이 다 박살이 났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그죠? 그분의 때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르다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하긴 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 생각에 마르다는 이게 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뭔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내가 실망하고 너무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하나도 안 괜찮은데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크게 믿음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딱 전곡을 찔러서 말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사전에는 없는 그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이 자기한테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마르다가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자기의 말을 해요. 마지막 날 다시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씀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죠, 뒤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아요. 부활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상당히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다음에도 사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뒤에 그러하외다 이거 어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대단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베드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곳에서 이 말을 딱 했으면 예수님께서 봐요 나 시모나 한 것처럼 마르다야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뒤에 대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그렇게 말은 해놓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아나이다 해놓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다음 제스처를 취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얼른 집으로 가요. 빠지는 거 자기는 뒤로. 빠져서 자기가 평소에 늘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은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가서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의 말이 감당이 안 되거든. 근데 마리아가 가면 뭔가 얘는 좀 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서 참
참 지혜롭게 말하죠.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거 부르신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너무 서러워가지고, 본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의 시험도 깊어요. 자기가 이것만은 하나님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해주셔야 돼요. 했는데 딱 안 되면 진짜 깊이 섭섭해요.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 오셨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발치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말씀만 듣던 마리아 아닌가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 자기가 서럽고 그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상처가 돼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삐졌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라진 거예요. 갖고 있었는데 언니가 와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나를 부르시다니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갔어. 사랑하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께 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그 마리아가 많이 울었겠어요. 이미 진짜 서럽게 울었을 거거든요. 죽고 나서 나흘이나 됐으니까 4일 동안 정말 눈물이 다 말라버리도록 울었을 거예요. 제대로 먹었을까요? 잤을까요? 마리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머리 다 엉망이었겠죠. 상복도 입었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초췌한 몰골로 예수님 앞에 철포덕 쓰러지면서 똑같이 말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말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름이 복받쳐서 다시금 이제 울음이 타전 시작됐겠죠. 엄청나게 거기서 울었을 거예요. 서럽게 정말 서럽게. 여러분 그렇게 서럽게 우는 소리 생각나시죠? 장례식장 가면 가끔 들리는데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굉장히 불쌍.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감동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의도, 어떤 예수님이 이때까지 가르쳐 온 그 말씀,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한 거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하나도 사람들한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화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비통히 여기세요. 그래서 저는 이 절절히 있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죠. 이제 일하시려고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이것들이 이 주변에 있는 이 불신 이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그죠?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 죽음의 모든 권세, 생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 앞에서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옛날 왕으로 치면 능지처참당할 그런 말인데요. 그런 말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그런 인간으로, 그런 인간이 아니죠. 하여튼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이 굴이라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서 이게 이제 큰 일이래요. 돌을 옮겨 놓는 게. 여기서 제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21살 땐가 들었거든요. 정말 감동이 됐었어요. 정말 제가 그 감동은 여러분들한테 제 제주로는 옮길 수는 없어요. 그분이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대목을 가지고 그렇게 열렬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돌을 옮겨 놓아야 된대요. 근데 돌을 옮겨 놓는 것이 상당히 큰 일이래요. 일단 그것이 썩은 냄새와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직면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여튼 내가 도저히 보고 싶지 않은 거, 볼 수 없는 그것을 직면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돌이 무거워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거잖아요. 그 일을. 이거는 이미 그물 정리를 다 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한 것보다 좀 더 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다시 또 밤에 작업을 나가야 되는데 그물 다 씻어놨는데 지금 가서 또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그리고 해가 떴어요. 물고기 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잖아요. 저도 유튜버 할 때 그 하나님의 신랏 같은 어떤 도우심을 바라보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가 책을 썼을 때도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제가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애들 다 대학도 갔고 도저히 그 상태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매출이 더 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 그거는 확실했어요. 확실했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병원이 오기를 기다리랴? 병원이 오면요 옆에 약국이 득달같이 붙어요. 제가 끼일 자리가 없어요. 뭔가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면 약국을 통해서 주실 텐데 그 약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기 좋게 뭔가 하나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국에 손님이 없으니까 약국 안에 있지만 내가 약국 안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떠내려 보내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아깝고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말씀을 보든지, 그죠? 뭐 비타민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약국에 있는 시간. 예전에 제가 혼자 수화동에서 약국에 있었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거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여기는 직원이 있고 그래도 간간히 손님이 오잖아. 그 조제실에서 통성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1년 동안 책을 쓴 거였고 책을 써도 별 반향이 없어서 그 다음에 한 게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하면 하나님이 내 성의를 보고 그게 무슨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길을 좀 더 좋게, 우리가 협력자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죠. 또 믿음으로 내 삶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시간은 침범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외 알바를 했는데요. 그 일주일에 5일을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가서 그 아이한테 수학을 가르치면 2달이 지나서 저한테 등록금을 준다고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2달이 지났는데 아줌마가 등록금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이 생긴 거예요. 11조는. 11조는 못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줌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11조를, 교회 다녀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딱 내버리고 나면 나는 11조가 없다.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과외 알바짜리 하나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 아는 아줌마 아들 하나 해줘가지고 제가 거기서 알바 해가지고 11조 됐어요.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내가 여기다 다 써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주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런 건 떼고 그 나머지에서 정말 아껴가지고 이렇게 농도 짙게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자기 개발하고 일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거든요. 하여튼 오늘 이 너무나 좋은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는지요. 우리가 오늘 나사로가 되고 마르다가 되고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무덤 앞에서 울던 그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변치 아니하시며 그때보다 더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요, 보시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하나님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하나님 가난하고 헐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다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더 온전한 찬양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기도학교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 그 현장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